구분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관계가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없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있기 이전에 관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란 존재를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관계는 나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고 최대한의 관계는 그 사람이 어느 일터에 어느 세상의 영역이 있든지 간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가치와 영향력이 됩니다. 최소한의 관계는 나의 생명 유지와 직결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또한 최대한의 관계를 추구하며 그 최대한의 관계를 이렇게 세울 줄 알고 또 그 관계 속에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에 능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자녀들도 섬기는 것을 통해 관계의 인정을 받게 해 주십시오. 관계 인정.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목사님 늘 삶에 어떤 모토 같은 적용점들이 많았어요.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0도를 뺑 돌았을 때 불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 저도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며 참 이전에 그런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말없이 밥이나 사주고 그냥 선물이나 한번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의 관계에 그런 어려웠던 것이나 좀 아픈 관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반성하게 되죠. 앞으로는 그냥 내가 져줘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 손실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낫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이는 나란 존재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나란 존재가 태어났게 됐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란 존재가 태어났으니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난간 위에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관계를 저버리게 되면 누가 위험해집니까? 누가 위험해집니까? 누가 위험해집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툭 차버리면 같이 죽는 일이에요. 같이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관계를 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혹은 관계 맺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최소한의 관계조차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며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짐이란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맺어야 합니다.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맺어야 합니다.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맺어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오늘부터라도 관계를 맺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제가 밥 사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밥 기다리겠어요.
자, 네 번째, 이미 맺어진 관계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지켜내고 가꾸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미 맺어진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상처와 아픔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단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혹은 내가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웠던 간에 이미 맺어진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지길 원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겨내지 못할 싸움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이미 맺어진 관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또 나를 바꾸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인내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 20절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셨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기도하러 온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돌아가서 화해하지 못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라. 종종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것이나 용서를 하지 못한 것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은혜를 누려야 될 그것보다 관계가 불편한 걸 먼저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네 형제와 연합되지 못하거나 인내해주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와서 제단에 드릴 것이 아니라 내려두고 돌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놓듯 지금 용서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품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임재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주변 관계는 교회를 위한 관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이고요, 믿는 자들과는 더욱더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주변 관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관계, 교회를 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관계는 가정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관계로서의 그 모든 관계는 1차적으로는 가정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맛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홀로 있기가 이 연약하고 모자라니까 가정이라는 그 아내를 세워주셔서 가정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관계로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정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라는 그 분명한 가정의 관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티가 없고 주름이 없는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며 그 과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위한 관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은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는 몸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는 지체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고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손가락이, 발가락이 혹은 팔이 몸의 각 기관이 개별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만 몸에 연결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개별적 기능과 역할이 가능합니다.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필요 없다고. 그냥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 성경 읽고 나 혼자서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모여도 교회고 나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내 몸에 있는 손가락 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손가락도 몸입니다. 내 눈도 몸에 붙어 있으니까 분명히 눈도 몸입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몸이 교회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연예인이 어떤 계기로 성경을 읽고 자기가 그 성경을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보니까 일반 서적에 책도 나와서 그 사람의 어떤 유명사가 있다 보니까 책도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되고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자기 혼자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한 걸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깨닫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왜 공격을 받았나 보니까 구원파다. 즉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에 있다. 그렇게 그 깨달음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의미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며 깨닫는 것만 하면 된다. 이게 구원파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나타나는 그 죄의 문제를 쉽게 관과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내 영은 깨달음으로 천국 갈 것이나 내 육은 그냥 버려진 존재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견디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 부족하고 연약하나 사랑 나누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구원파로 공격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또 구원파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와 관계없다고 또 보도문을 냈더라고요. 이거 우리 구원파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공격을 당할까요? 분명히 성경을 깨달은 건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깨닫는 거 어느 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았다 해도 마치 이단이 성경의 깨달음을 이용하여 끝에 가서는 내가 보혜사다, 그 신천지처럼 성경의 진리를 이용하여 끝내는 그 성경의 진리가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이잖아요.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며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가 성경 읽고 깨달은 거 너무 귀하네요. 그가 빨리 교회에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 빨리. 왜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손가락이 못 밀 수 없듯이 그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그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몸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지체, 그 가지는 죽은 것처럼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잉태하고 성도들을 탄생시키며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의 그 관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라면, 또한 지체들과 연합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의 목적이라면, 제일 첫 번째 그 성도가 제일 우선시 여기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지금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기회를 엿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옆에 지체들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각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몸에 연결되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몸에 연결되어졌지만 단 한 명의 성도도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몸에 태어나서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이식되어진 상태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잘 이식된 것 같아요? 아직 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사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식되어 있다면요, 나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식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므로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마귀가 그런 부분에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불편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자꾸 어려운 것만 보게 만듭니다. 힘든 것만 보게 만들고, 저 사람 아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아유 뒤에 머리 좀, 뒷머리 좀 빗질하고 오지 그냥 왔네, 뭐 이런 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자꾸 담임 목사 눈썹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자꾸 담임 목사 눈썹을 칠해 주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때가 되면 제가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아니,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아니 설교하는 담임 목사 보면서 눈썹 그려주고 싶은 사랑보다 설교를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담임 목사 눈썹을 그려주려,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제가 평균적으로 3명에서 4명이 사모에게 연락 옵니다. 그 3분이 서로 연합한 것도 아니고 각자가 연락을 와요. 눈썹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버려 두십시오. 이때까지 살았고 결혼도 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 담임 목사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은 가지만 저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웃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멘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생기기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시원한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란 존재는 이 교회에 이식되어진 상태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자생적으로 연결되어져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옥 가던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연결되게 하셨으니 교회 공동체 입장이나 혹은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식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식의 관계란 말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식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식이 원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제가 다 일일이 섬겨드리고 싶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 안배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목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과 목자가 최소한의 이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원래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래. 원래 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좋다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은 문제의 교회가 돼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약함이 있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약한 부분에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약함이 있고 다 다르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그 두 가지 마음은 항상 가져요. 첫 번째는 교회 새롭게 들어오신 분은 빨리 이식이 되도록. 그러나 그 이식이 쉽지 않으니 어떻게든 그 목장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문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사랑을 하고 어떻게든 교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 교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가족으로 오셨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오셨든지 간에 교회가 정해놓은 그 법령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당분간은 그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식이 되자마자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교회 연결점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몸에 잘 적응하고 잘 이식될 수 있도록. 또한 기존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든 좀 덜 불편하고 잘 친절하게 분위기를 좋게 어떻게든 친숙하게 잘 이식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주고 문을 두들겨 주고 반찬을 만들어 주고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이식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연결되어져 함께 결합하여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우리는 다 다릅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정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그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신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옆에 지체로 있는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한 모든 지체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이 교회에 연결시켜서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게 하시고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단지 혈액형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사전 조사나 점검이나 심지어 테스트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다 맞춘다 해도 이식이 잘 안 된다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사전에 어떤 조사가 있나요? 점검이 있나요? 그냥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계기나 어쨌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몸으로 지체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맞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하지요. 저 같은 게 담임 목사 된 거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밭줄교회 성도가 된 거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상하니까 나부터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안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 이상한 교회죠. 나 같은 거 구원받았으니 이상한 교회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저런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 100% 그 말하는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저런 인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이상합니다. 교회는요, 더군다나 우리 한밭제교 이 정도 규모면요, 전 세계 이상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온정신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 그 죄라는 것이 나를 뒤집어 놓아 죄짓게 만들지를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인 중에 이상한 말 하거들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아유, 그래, 저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 언제 말하나 싶었다. 그 은혜가 필요하지. 이상한 행동을 하거들라 그냥 사탕 하나 먹여주십시오.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처와 문제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또 탄생시키며 성장시키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병원인 것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 환자가 누워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누워있어? 벌떡 일어나지고 움직여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불편한 행동을 할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금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인내로 품어줄 때 반드시 그도 치유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로 세우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병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밭제일교회 은혜로 이 정도 규모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죄의 종류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만큼 그 아픈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우리는 원래 그렇다 그 말이 안 통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여 모여든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법에서 보자면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의 대상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 나 저 사람하고 별로 관계를 안 맺고 싶어. 그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시는 관계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며 무조건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에 인내하며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흘러 넘칠 때에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나한테서도 나 개인 자신에게도 실망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또 세상에 나가 일하는데 내가 뭐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다. 내가 집사한테 사기를 당했다. 내가 성도 예수 믿는다 해서 믿었더니 세상에 안 믿는 것보다 더하더라.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제가 만약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여나 폐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꼭 교회가 원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일터에서요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사람 영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져주십시오. 무조건 져주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손실을 당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왜냐하면 내가 잘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따지지 말고 당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품으셔서 복음을 전해준다면 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 영혼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언제 채우시든 채우시게 되니까 그냥 잃어주십시오. 손실을 보십시오. 손해를 당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인데도 그 사람들은 내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져주는 건데도 그 사람은 더 져달라는 듯이 자기 권리를 자기 특권인양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져주십시다. 다 잃어주고 다 포기하고, 내가 차라리 내가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거기 같이 핏대를 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져주십시오. 잃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줘줄 때에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나에겐 하나님 그 모든 잃었던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이.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로 교회를 감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성도가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는 요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전의 기록을 모르니까 목사님 제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또 그런 정신과 진료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또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권사님 아시냐고. 저는 제 그 개인적인 사정을 알지만 뭐 그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다운타운 도시 한 중심에 처음 20명 30명밖에 되지 않던 교회 저 권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시면서 신유 즉 병고침의 은사를 발휘하셔가지고 교회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교인이 5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교회를 세워졌다. 그래서 제가 그분 권사님의 사정을 아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요 그 은사를 통해 그 병고침의 은사 또 우리가 각종 그런 기적 같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지 몰라도 건강하게 은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막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언의 은사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쉽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예전에 쓰임받던 은사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 은사, 병고침 은사, 뭐 신유, 예언 이런 은사를 발휘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뭘 부탁드리냐,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잘 이식되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인내하며 성도들에게 인정받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인정해주며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요 나중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연결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어떤 성도가 온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성도가 잘 이식되어져 적응하며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기존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에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좀 불편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목장에서 성도들과 교제와 그를 통해 최선을 다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최선을 다해 삶을 나누며 어떻게든 우리 한밭제일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올라서 목장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연결과 결합의 관계를 통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될 것이며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교회가 누리게 될 때에 교회가 더 유익을 얻게 되어 더 연결하고 결합되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런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 인식되는 공동체 우리 한밭제일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어머니이며 병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실 때에 때 밀러 가십니까? 때 밀고 가십니까? 물론 요즘 목욕탕에서 때 안 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목욕탕 갈 때 때 밀러 가십니까? 때 밀고 가십니까? 교회 올 때요 죄를 씻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죄 씻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으러요. 그래서 말씀이 그 죄를 드러나고 그 상처 그 죄로 인한 아픔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 갖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관계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 성도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자. 그러나 사랑하자. 무엇이든지 용서해주고 무엇이든지 기다려주자.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단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고 다 이식된 상태입니다. 어떤 새가족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저도 낯설어요. 아까 우리 77주전도의 주영옥 권사님 간증하셨는데 연고도 없는 대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도 연고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어떤 새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던 여러분도 그렇게 저도 아직 낯설다고 저도 아직 적응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낯선 사람들끼리 위로받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동기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은 은사와 신령한 은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1차적인 사역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병들고 아프고 지친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덕거리는 그 성도를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나 이거 아파 죽겠는데 뭘 자꾸 몸으로 써서 뭐 하자 어디 가자 만사가 귀찮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체가 아프고 힘든데 그거는 무시한 채 이 지역을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 물론 그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1차적인 사역은 병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그 성도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한다 저 사람이 못한다 무슨 일한다면 나 저 인간 때문에 안 가. 주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나 저 인간 때문에 안 가는 그 인간 때문에 그 팀이 안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물론 조금 취향이 안 맞고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품어주고 같이 가라. 이번에 주님이 같이 가라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지. 자꾸 내 좋아하는 사람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그런 끼리끼리는 제가 초전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끼리끼리 모여다니만 해봐봐. 물론 더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품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합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품기 위한 교제가 돼야 되지. 저것끼리만 모이는 것들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징조가 보이면 제가 찾아가서 밥을 사드리고 화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지가 뭔지는 아시겠죠. 한 명이나 더 품기 위한 공동체,
그래서 오늘 24절 2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이식되어져 연결이 필요하고 결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식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결정권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이루시는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어쩌면 지금 현대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각양 그 좋은 은사들, 성령의 각양 그 신령한 은사들, 지금 세상도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무조건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심지어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하며, 만약 그가 이단적 행위나 혹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용납해달라.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 그걸 치료받기 원하는 이들은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인데 죄가 아니다, 나는 나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격리가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 성경이 죄라는 부분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는 격리가 필요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지 포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죄인 줄 아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도 그게 아닌 줄 아는데 안 되는 거는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데 이거 죄 아니야, 난 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그 자체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격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 역시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재정이든 혹은 물질이든 우리 사랑이든 쏟아부어서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조건 품어주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잘 안 이기는 또 쓰러져서 그럼 또 품어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한다, 그 또 품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는 모두 살려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살려내길.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아나서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회를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밭제일교회 땅에 존재한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약 주변에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된다면요, 다가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어 반드시 용서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을 섬김으로써 교회가 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져가 이 땅에 어떤 영혼들이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붙여주시면 그 영혼이 주님 만나며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